우리 손도 짝이 있습니다. 우리 다리도 짝이 있죠. 우리 귀도 짝이 있고 눈도 짝이 있습니다. 두 개가 한 세트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구약과 신약 이 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을 때 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늘 언제나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이 구속사의 긴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구원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것을 언약으로 드러내 주시고 긴 구속사 가운데 하나하나 특별히 오실 메시아 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해 주셨고요. 또 이것이 하나하나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 사건 하나하나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건이 예표하는, 그 사건이 상징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그 자리,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해방되었던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또 제사 제도를 세워주셔서 그 제사 제도, 그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물을 잡는 것, 피를 흘리는 것, 태우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예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 제도, 그것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또 행하셨던 그 은혜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이고요, 신약은 그 그림자에 대한 실체, 본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졌던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오늘은 에봇, 받침, 긴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 그 에봇은 앞뒤를 가리는 것입니다. 견대로 연결되어져서 입는 옷인데 그 에봇 안에 받쳐서 입는 긴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색으로 짓도록 했고요, 통옷으로 짓습니다. 이 어깨 사이에 큰 구멍이 있고요, 머리를 넣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끝까지 길게 덮어서 입는 옷인 것이죠. 이 가장자리에는 이게 찢어지지 말도록 술을 놓아서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색깔은 청색, 하늘색, 파란색이죠.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직분, 제사장은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부터 오신 겁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찬한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직무가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사람이 좋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자원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그 거룩하고 귀한 직분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직분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들만 이스라엘 대표해서 이렇게 성소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 때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들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요. 그분의 물과 피, 그분이 쏟으신 보혈을 힘입고 그분의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셨던, 이루셨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가 완성케 되어지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양이나 소로 피를 흘리고 번제로 태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갑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대속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합니다. 누가 불러주신 겁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가는 것, 그것은 뭡니까?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이 직분이 사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열방을 대신해서, 민족을 대신해서, 불신 영혼을 대신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긴 옷입니다. 긴 옷. 그 맨 아래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서 석류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석류를 다는데 일정 기간 이 긴 옷 가장자리에 둘러서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달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제사장, 그들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자의 그 삶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류와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이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믿음을,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예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류를 일정한 이런 간격을 두고 긴 옷, 그 옷 가장자리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붙이도록 하고요. 그 성류와 성류 사이에 황금으로 만든 방울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달도록 했습니다. 성류 그리고 황금 방울, 또 성류, 황금 방울 이런 식으로 옷 가장자리에 달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 끝자락에 늘어진 방울이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져 있으니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는 겁니다. 딸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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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그랑.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면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한 걸음을 떼고 어떤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 직무로서의 바른 자세로, 바른 태도로, 바른 모습으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제사장이나 다른 일반 제사장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그것도 그 성소 밖에는 또 이제 백성들이 있겠죠. 그들이 들어야 되는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죄 가운데 진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있구나.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법도나 규례에 따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방울 소리도 끊치는 겁니다. 그때는 그 소리를 듣고 방울 소리가 끊치면은 대제사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 허리에 긴 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울 소리가 끊쳤을 경우에 혹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줄을 잡아 당겨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 대제사장 가운데 아직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또 우리 주위의 교회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기도 소리가 늘 작게라도 혹은 때로는 크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 어쨌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유행가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이런 작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이런 작은 찬양의 소리가 읊조리고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면은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붙들고 살았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받고 있는 성도냐, 뭐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까? 기도 소리가 나오고 찬양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크고 작은 간증의 소리,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끊쳐지면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이, 기도가, 찬양의 소리가 끊쳐지는 것은 위기라는 거, 위기.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늘 간직하고 또 나로 인하여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이렇게 시작하고 또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또 완성되어지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임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제사함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고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또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말씀을 암송하며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려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와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